어, 이 민수기 17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싹이 났죠, 지팡이에서. 이 사건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습니다. 이 지금 오늘 민수기 17장은 쌍난 아론의 그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론이란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론은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죠?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동생인 모세보다도 훨씬 존재감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론은 항상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제사장이 꼭 육신의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보면은 실제로는 가장 큰 나중에 모든 자기 형제들 다 구원시키죠. 다 살립니다. 그러하듯이 요셉은 11번째 자식이죠. 그죠? 자식인데 실제로는 제일 그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은 에서인데 동생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 이거는 상당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는 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론의 권위, 아론의 권위는 사실은 아론 자신의 권위가 아니죠. 누구의 권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이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쌍난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7장 이전에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우물 사건이 있었죠. 그거 있었고 요 앞장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고라당 있죠.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이 죽습니까? 250명이 그 당 그냥 이게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명이 고라당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워낙에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모세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모세가 하늘 때마다 셰키나가 막 와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도 막 고라들 얘들 다 죽이고 모세한테 이 반역을 하니까는 하나님 죽이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지고 한 그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거 형 아론을 보니까 얘는 좀 아닌 거라. 지난 애나 똑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쥐가 뭔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말이지 명령이나 하고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회중들이 아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걸 합니다. 니 내려온나?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노? 이제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했죠.
질서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여러분들 만약에 먼저 만들었다 생각해 봐요. 낮이 되면 꽁꽁 얼어서 죽어버려.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6일째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뭡니까? 6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6입니다. 예. 그래서 7일째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리고 7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 보면은 영어권에서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이 세븐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완전수, 충족수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은 언제나 7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 인정을 했는데 아론 저거는 말도 못하고 아론 저거는요 옛날에 또 무슨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증거궤를 언약궤를 가가지고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출애굽기 22장에 그 내용이 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건무치 다 걸어해가지고 아니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 아론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독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먹사가 많아요. 그냥 먹고 마는 거야.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저 독사가 안 되도록, 예, 먹사가 안 되도록 그냥 먹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보다는 훨씬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아론을 이스라엘의 뭘로 삼아요? 대제사장으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리더는 모세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아론을 통해서 주는데 사람들이 워낙 쑤시니까 네가 뭔데? 네가 아니라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을까요? 제사장한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옵니다. 권위. 그죠? 대제사장은 또 뭐가 왔습니까? 먹을 것이 그냥 왔죠. 맞습니까?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한테는 권위가 왔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서 아론을 공격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게 뭐냐니까 니만 대제사장이다.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공격한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자기들한테 뭐가 오냐면 유익이 옵니다. 유익. 생활에 유익이 오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아론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우리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그 마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욕심, 탐욕 막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7장에 12지파를 다 부르죠. 불러가지고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 좀 전에 읽었잖아요. 지팡이 다 가져오라잖아요. 지팡이 맞죠?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늘 등산 갈 때 지팡이처럼 스틱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 지팡이 만들 때 생나무로 해요? 죽은 나무로 해요? 죽은 나무 하죠. 예. 그럼 이 나무 자체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아예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몇 개를 가져와요? 1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도 이놈들이 막 자기 형 아론을 갖다가 대지사상 못하게 막 못 살게 구니까는,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그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까지 해가지고 지팡이 다 가져와. 그래가 이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어디 가냐면은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아요.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게 결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막대기를, 지팡이를 갖다가 12개를 갖다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각 그 지파별로 이름을 다 써라. 왜 이름을 써라 했겠어요? 잘못하면 이 지팡이가 다 섞이거든. 누구 지팡이인지 몰라. 12개를 갖다 놓으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라. 항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자가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 중에서 지팡이 몇 개요? 12개를 취해서 각자의 지팡이에 그 사람의 뭘 써요?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뭐냐면까 그 각 지파에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이사갈 지파냐, 단 지파냐 하는 그 이름인데,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그 인물됨을 바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이 명사는 원래 이르다 동사입니다. 그죠? 이르다 그러니까 이름이 된 거예요. 맞죠? 또 살다 하니까 뭐가 돼요? 삶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이제 축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표나 지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하고 북한의 김정은 이름하고 누가 좋아요? 자녀 이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동방박사 가지고 저 별 밑에서 아기를 나사렛에서 아기 놓은데 애 이름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의 의미는 뭐냐면 저들을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할 자다. 예, 그게 예수란 얘기입니다. 거기도 보면 그 이름이란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바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에 맞게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양 교사님 양선우 하면 최고다 이래 되는데 그 사기꾼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 양선우가 진짜 찐이다, 찐. 요즘 아들 말로 찐 맞아? 찐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찐이라 돼. 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 이름값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5장 25절에 그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니까요. 이 그 나발이 나와요.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내가 되죠.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죠? 예, 죽이시는데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공경에 쳐가지고 좀 도와주면 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 예. 죽는데 성경에 나발을 누구의 아들로 표현했냐면 벨리알의 아들로 딱 표현해놨어요. 벨리알이 누구예요?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예, 사단이고 마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말 그대로 이 사단이고 마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나발 나발 나발, 그죠? 입을 함부로 나발나발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다윗한테 잘했죠. 예, 그래서 이 졸지에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윗한테 잘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예,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벨리알의 이름이 나발이라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는 각자의 지팡이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각자 이름을 썼습니다. 너는 레위의 지팡이 위에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이름은 어떤 지파 위에 썼다고요? 레위 지파 위에 썼습니다. 그 뭐 레위의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요. 당연히 아론은 레위 지파의 제일 선두입니다. 지팡이 한 개가 그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그 지팡이들을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지팡이 한 개가 그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그 지팡이들을 내가 너희와 항상 만나는 곳인 회중의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둘지니라. 자, 지팡이를 왜 증거궤, 아까 여기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느냐?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적어놨던 이 12개의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장소 앞에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결론적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론을 선택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죠. 자,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납니다. 싹.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까요? 이거 이 지팡이는 이미 고목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자, 죽음에서 싹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 생명, 이걸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지팡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 먹는 아몬드 아시죠? 그게 원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의미하는 지팡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지팡이가 나중에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막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이거는 결국 뭐 하냐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니까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인된 권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가 12지파 다 데리고 와. 너희들이 낸 지팡이에서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위임된 종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강화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우리가 지도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솔직히 말하면요, 사실은 별 잘난 거 없습니다. 이 아론은 별 이게 뭐 걸출한 뭐 능력이 있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아론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선택한 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때문에 선택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대받고 미천한 자를 세워서 귀한 자로 쓴다 했죠. 그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쓰신다 했죠. 그렇게 이 아론 같이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죠? 잘난 사람 몇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 잘난 거 없어요. 잘나봤자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미천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고 저 밑바닥에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나는 미천한데, 나는 비참한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으면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 알겠지? 확실해야 돼. 잘난 사람 안 써. 우리같이 못나고 없고 찌질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 쓰신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5절 보세요.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거기서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여러분 거역의 영과 불평의 영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항상 거역하고요, 이런 사람 나중에 반역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라당 이 반역자들을 전부 다 땅을 갈라가 다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예.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불평하는 14,700명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뼈 죽여버리시죠. 죽이십니다. 자, 형을 내가 지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6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각자 그들의 통치자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각 통치자가 하나씩 곧 12개의 지팡이가 있더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중에 있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 지팡이를 12개 갖다 놓으니까 가슴이 어떻게 돼요? 콩닥콩닥 하겠죠? 와, 저거 내일 되면 완전 내 지팡이에서 뭔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가 지 자신을 알아요. 지가 나쁘다는 걸 지가 알고, 사람이 그래 알잖아요. 지가 탐심이 있고 지가 욕심 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이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가 아론을 갖다가 참소하고 아론을 못 살게 할 건 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증거에 성막한 주님 앞에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증거계라 했죠. 증거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 앞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맞죠? 주님 앞에다 그 지팡이를 뒀다. 증거의 성막 안에 그 법궤가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 증거기 안에 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알려면은 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규진이가 앞으로 내가 그래서 기대가 커. 응? 앞으로 내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 어제 우리 효원이가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읽고 막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고, 평소에 좀 하지.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내 영이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1등만 하세요. 김은호 목사님이 1등만 한대요. 들으셨죠? 많이 할 필요 없어. 1등만 하세요. 목사님도 1등 하는데 뭐 저는 그거보다는 많이 합니다. 그래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들은 전체적으로 읽지만은 부분을 많이 읽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왔다 갔다 해요. 고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민수기 이 17장을 하려면은 앞뒤로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삶이 바뀌고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에는 전사님 그거 다 해놨죠. 내가 복사를 좀 더 해야 됩니까? 참 저한테 주셨죠. 제가 복사 좀 더 해가지고 그래요. 자,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앞 주님 앞에다 그 지팡이를 두었더라 했는데, 결국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은 누가 뽑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뽑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여기에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민수기 16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사실 기적이잖아요. 죽은 고목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어떻게 피겠습니까? 특별히 완전히 말라버리는 지팡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여러분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숱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물 위로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그죠?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 위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와, 기절 초풍할 일이죠. 아니 12개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 핀 거예요. 누구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만 난 거예요. 이에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주님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가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새 그 증거기 앞에 지팡이 12개 놔뒀는데 어째 저기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노. 자,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래서 너희가 이 가지에만 붙어만 있으면은 너희가 살고, 그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너희로 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내가 열매 맺는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다. 4절.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매가 막 풍성하게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열매 있는 삶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열매는 보니까는 시들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보니까는 한쪽만 막 이렇게 잘 있고 한쪽은 상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탐스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보더라도 정말 예쁘게 잘 맺은 그런 열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는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소개해 준 갔는데 타이백 감귤인데 제가 좀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조금 기스나니까는 상품으로 안 팔려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산더미가 갖다 버리는 거. 보기 멀쩡해.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감귤에 막 상체기가 나고 속은 멀쩡한데, 그러니까 그 열매에 기스났다고 갖다 버리는데, 우리 삶에서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16절 보십시다. 16절,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요, 아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지가 대제사장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저도 뭐 오늘 능력이 있어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선택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아무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의 반대말은 뭡니까?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유기가 뭐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유기견. 맞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느냐 하면 유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저나 오늘 유기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런데 선택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집어서 이까지 딱 해주신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 죄인으로 살던 나를 콕 집어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의의 영역으로,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고 할 때, 그럼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가야 됩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되고요, 진리한테도 가야 되고요. 맞습니까? 지금 마귀한테 가면 안 돼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열매가 여러분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농부는요, 그 가지를 전부 다 끌고 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불타는 아궁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요. 예. 그 옛날에 우리 안악들이 뭡니까? 알을 못 놓으면 어떻게 돼요? 칠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을 못 놓으면. 예. 근데 막 시집 가니까 막 선풍선풍 알을 잘 놓으면 어째 돼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한다 뭐 이래 되는 건데, 알을 못 놓으면은 뭐 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남아 있게 해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와,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뭔가 구하려고 기도할 때 있죠?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다고 돼 있죠.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0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라. 아론의 지팡이를 정극의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뭘로 간직했습니까? 증표입니다. 증표. 이 반역한 자들이 일체 얘기하지 못하도록 간직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불평을 내게로부터 제거시켜 그들이 죽지 아니하게 하라. 저들은 이미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좀 제거해라. 저들이 안 죽으려면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곧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모세는 항상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 보면 계속 모세가 하는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싹이 아론한테 났으니까 나머지 11개는 이제 저거는 이제 죽었다. 다구지기다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미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이 해서 반역하다 250명 죽은 거 봤거든요. 봤죠? 땅으로 막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700명이 연병으로 해가지고 다 죽는 걸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네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 싹이 나게 한 걸 자기 두 눈으로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죽은 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는지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해줘야만이 나의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누구든지 주님의 성막에 접근하는 자는 죽게 되오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까. 결국은요, 저그들은 멸망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도 얘들은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거나 할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이거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떨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회개는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언 26장에 보면, 우리 내일 26장이잖아요. 맞죠? 잠언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고 되어 있죠. 예. 자, 이런 거를 볼 때에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회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이제 결론적인 이 말씀이 뭐냐니까, 오늘 아론은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맞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신약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자신한테 대입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됐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의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은 바로 나라고요. 이 구약 시대는 민수기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예.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있지만은 제사장은 다 우리라고요. 예.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제사장의 자리를 잘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제사장의 자리는 누가 지켜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제사장의 자리를 잘 지켜줄 때 아론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권위를 받으셔야죠. 그 아론이 받던 영적 권위는 뭐냐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점지해 준 것,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 영적 제사장인 우리도 똑같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역을 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